지도, 좌우에 있는 지도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위에 쪽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여기는 해당이 없죠.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나중에 대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시딤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왔던 것이 이제 길갈인데 요 왼쪽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딤, 길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요 여리고를 통과하는 장면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갈, 여리고, 아이 이렇습니다. 조금 순서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갔다가 오늘 에발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겁니다. 후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들이 이제 그 땅에 농산물, 수산물은 아니겠죠. 그 땅에서 나눈 농산물을 먹고 나서 뭐가 그쳤죠? 만나가 그쳤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5장에 보면요. 5장 10절로 갑니다.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여기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헤매죠. 여기 이렇게 해서 모압에 들어가요. 모압에서도 내렸다니까요. 만나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도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여기 여리고 평지, 여리고 성을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만나가 컸죠. 그리고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보자고요.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길게 내려주세요. 길게.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은혜가 그리고 은사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은혜와 은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은사는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구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말씀을 못 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엉터리로 말하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또 기도로
성령으로 잘 버무려 가지고 성도들에게 맛있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말씀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응? 근데 그런 거는 생명이에요. 말씀을 좀. 근데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괜찮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요. 목사님이 뭐 만능입니까?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이러고저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중요한 거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말씀 전하는 게 굉장한 생명 같은 무기와 같은 은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분별하는, 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은사 활용을 오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알려줘야지, 목회자가. 그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목사님과 똑같은 은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고, 해도 의미가 없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은 말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사역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과 똑같은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아주 합당한 은사와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은사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은사를 받으세요. 그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는 꼭 합당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합당한 은사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제 6장 가기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상고했던 부분이 5장 13절, 14절, 15절이거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길가를 통과했고, 여기가 여리고 성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리고 평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심각하죠.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소산을 먹지만 200만 명인데 어떻게 그걸 충분하게 먹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걸 끊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끊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그 리더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오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목사님이 못 보는 걸 봤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이 사랑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김덕겸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의 리더십 아래 다 있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능가 못합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200만 명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 외에도 사실 거기 제사장들도 있고 중간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뭐죠? 리더십이잖아요.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오버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이 못 보는 것도 봤다고. 그럴 하나님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내리시고 여러분을 여기 담임으로 세우실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우회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우회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어떤 주석가들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동의할 수 있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너를 돕는 자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6장으로 갑니다.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씩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려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다. 제사장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이 두꺼워요. 이 두께가 굉장히 성을 얼마나 두껍게 쌓는지 이게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두껍게 성벽을 쌓았다니까요. 성벽문이 탁 닫혔어요. 근데 여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 중부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입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리더십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뭐라 그러냐? 6일 동안, 그렇게 6일 동안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빡 하고 불면 백성들은 와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호입니다. 신호. 자,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인을 듣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빰빰빰 분단 말이에요. 네, 7바퀴도 7번째.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거기를 막 돌면서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라. 네, 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우습죠. 아니 이렇게 두꺼운 돌벽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 돼요. 네,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거기 시킵니다. 거기 보세요. 8절 이하에 쭉 시키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요,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앞으로 가서 다시 뒤로 오겠습니다. 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거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또 쭉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아까 우리가 봤던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여기 10절, 7장 10절. 요거는 다음에 조금 이따 보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8장 3절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다른 번역에는 그 다음에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네. 우리말 번역에 한 4번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한 5번, 6번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3장부터 요단강에 딱 이르렀을 때 3일 동안 유숙했잖아요. 그때도 아침이 일찍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그 표현들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지금 지시를 다 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지시를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모든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출발을 안 해요. 그러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nothing.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도하다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뭐 특별한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사와 상관없어요. 응답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응답도 주십니다. 말씀 듣다가도 응답받고, 기도하다가도 응답받고,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 응답받고,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응답받습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냐 이거예요.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열매가 없지? 저분은 저렇게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열매가 없지? 물론 마음에 내적인 변화는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열매들이 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삶이 변하든지 말이 변하든지 또 우리 생활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통한 열매가 맺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 성이라 합시다. 조금 이따 하고 요단강이라 합시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이 요단강물이 딱 멈춘 거예요. 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확 소리 질 때 그때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왜 일찍 일어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너무 많이 알면 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보면 아는 건 많은데 머리는 복잡하지, 보니까 실질 열매는 없어요. 왜 그렇죠? 알기만 알아서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이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실천을 안 해요. 실천을. 네. 돌으라고 그랬으면 돌아야 되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고 해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했으면 소리 지르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좋아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봐요. 적용. 그거를 우리는 apply 한다 그래요. 적용. 이 apply가 안 되면, 말씀은 적용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말씀이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 아멘.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다시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하라. 그리고 6장 10쭉 밑으로 가요.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쭉 나갑니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기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지런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법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기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3장 공부할 때 라합 2장이죠. 잠깐 보죠. 그 기생 라합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도이다. 그때 두 정탐꾼이 가서 기생 라합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를 이제 공격해서 쳐들어올 거다. 그때 너희는 붉은 줄을 너희 집에 매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너희 집인 줄 알고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8절 줄 봅시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2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길갈에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한번 세워주셨어요. 3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영적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모세가 실수 여러 번 했죠. 근데 하나님 항상 모세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 모세를 비방했다가 생매장된 사람,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 여럿이 있다니까요. 네.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중간마다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우신 것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영적 권위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7장으로 갑니다. 7장에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7장 2절부터 있습니다. 1절은 조금 이따 읽어야 돼요.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편 베데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시오. 그러니까 백성 중에 3천 명만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또 실수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리고 성을 통과한 뭐가 있죠? 경험. 여리고 성을 통과한 경험이 있고, 아이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 이제 아이 성인데, 사실 이 아이라고 하는 아이 성은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몇 명, 이렇게 뭐 몇 명 보냈겠죠?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가보고 오라.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그래야 내가 전략을 짜지 않겠어? 여기서부터 빗나간 거예요. 여리고를 출발할 때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에서는 뭐가 있었죠? 경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실패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직, 하나님의 어떤 지시, 하나님의 신호, 이것도 안 떨어졌는데 자기가 경험을 의지하고 가서 엿보고 오라고. 가서 엿보고 와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 이거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그거 뭐 다 갈 것도 없고요. 그래서 2~3천 명만 보내시죠. 그러니까 최대 3천 명을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쓰여졌어요.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보세요. 4절.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패를 한 거예요. 참패. 완패 정도가 아니고 아주 완전히 참패를 해버린 거예요. 여리고 성같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도 통과했는데 너무너무 쉬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 여리고 성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뭐예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고 경험 많은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긴 해도 그냥 이렇게 막 혼합돼 있어가지고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 음성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부터 버려야 돼요. 계산기로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수백 번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그분의 지시가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요, 뭐든지.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받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하면,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요.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왜 이렇지? 우리가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너무나 쉬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참패를 했지? 그러니까 막 한탄을 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범죄하였느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더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이제서 알았어요. 다행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요. 왜 우냐? 왜 탄식하냐?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있었잖냐. 다시 보세요. 아까 제가 줄거라고 그랬잖아요. 7장. 6장부터 볼 때 6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6장 18절.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래서 하나도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전리품들을 하나도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그거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희는 화를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갑니다. 7장으로. 그렇게 이제 통과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13절 다시 보세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7장 1절로 갑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하시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전리품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소유하지 마라.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 너무 비싼 것들이 아주 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부를 싹 감춰놨어요. 네,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16절,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니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성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전쟁을 해도 너희는 이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25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 그래요? 악을 걸자.
악을 골짝 빈들에도 그 악을 골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악을 골짜기를요, 이 저주의 골짜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저주한 저주의 골짜기였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아이성을 통과하는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외투라든지 은금을 몰래 숨겨버렸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 쉬운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참패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아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공동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너가 아니라 나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러잖아요. 이렇게. 당신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장로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 뭐 했어요? 말만 권사지? 집사님들 뭐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손은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세 개는 나한테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자고요. 응? 요나가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니누에로 가라고, 우위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데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수백 명이 들어있어요. 요나가 탄 배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인은 나다. 나야. 가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니고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겸손히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겸손은 의식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나는 괜찮아. 너는 틀렸어. 이게 제일 많겠잖아요. 네, 항상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너 때문이야. 두 번째가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이런 분들은 아주 드물다는 거죠. 세 번째가 내가 잘못됐고 너는 옳아. 이런 분도 드물다는 거죠. 이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내가 잘못이에요. 당신이 옳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딥니까? 이거 나는 잘못됐고 당신이 무조건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죠. 나는 잘 됐어.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 틀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일이든지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당신이 무조건 맞습니다. 권사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집사님 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8장이 이제 제 2차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인데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1차에서는 참패를 했는데 2차에서는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감춘 사람을 찾아내서 죽여라. 지금 아간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2차 8장 2차